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도 오늘 각 가정마다 가족 예배로 드리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신천지를 통해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때 교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또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회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는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부활, 생명, 이 단어는 이것과 반대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본문의 문맥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죽음이 닥치게 되면 죽음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결코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발생했던 이 크루즈선 타고 있다고 생각해봐. 땅에 내릴 수도 없고 크루즈선 안에서 계속해서 코로나 환자는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여러분이 그 크루즈선에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오겠어요? 찾아오지 않겠어요?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 많은 철학과 사상들, 종교들은 죽음을 미화하려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자살 예찬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런 미화는 죽음에서부터 도피하고 싶은 인간 본능의 한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결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슬프고 허무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죽음은 슬픈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죽음은 파괴적이어서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원수다.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최후로 싸워야 할 실존적 대상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아야 하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금 마스크가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다가 전염되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비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죽음이 비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죽음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김주원이 필연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확실하다. 필연적이라는 건 반드시 오는 것이다.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이 자나 카슨이라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죽음과 세금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리는 주위에서나 신문 보도를 통해
세금 포탈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이중장부를 쓰기도 하고 매출 자체를 줄이기도 하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세금을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죽음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동영상에 보니까 장윤정이 아들이 할아버지 묘소에 갔다가 이게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게 아주 슬픈 얼굴로 우리 가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걸 보았어요. 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죽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음의 숫자가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전쟁이나 사고는 각 사람의 죽는 시기를 앞당길 뿐 결코 죽음 자체를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비율을 1대1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라는 거야. 이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얘기는 죽음이 100% 찾아온다는 거예요. 죽음의 확실성은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진리다. 우리가 애우고 있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자,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왔나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김조희 잘 들어봐. 죽음이 필연적인데 죽음이 왜 찾아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있으면 죽는다. 인간은 이렇게 7, 80을 살다가 병들어 죽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꼬임에 속아 따먹는 순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종로로 타며 살다가 그 죄의 싹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안에 있는 혼과 육체의 분리예요. 이 육체는 혼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닿으면 이 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이 죽음이 비극적인 이유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산 자와 죽은 자를 분리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주원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언젠가 할아버지가 죽게 되면 주원이를 사랑했던 할아버지와 주원이는 분리되는 거예요. 철저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일단 죽으면 그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땅속에 묻어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환상을 품고 살 수는 있어도 그 시체 곁에 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죽음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있는지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이 헤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형제들과 사랑했던 오누이들이 나뉘어져야 합니다. 죽음은 절대절명의 이산가족을 만들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의 병을 낫게 해주시리라고 기대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행하신 일들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의도가 나는 소식을 주님께 급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속하게도 주님은 늑장을 부리며 속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11장 6절 한번 봐요.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맨발로 뛰어올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틀이나 지체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배신감마저 느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직은 꾹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17절 봐요.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시체가 되어 썩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께서 이 절망의 현장에 등장하십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어서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어 시체가 썩으면 완전한 사망으로 처리를 합니다. 주님은 그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이 극한 절망의 순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실로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 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죽음의 극복은 불로초나 불사약이나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식으로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한 부활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깨닫게 한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5번째 자기 소개이죠. 나는 무엇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흔히 기독교를 영혼의 불멸을 가르치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영혼의 불멸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독특성은 영혼의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나 철학 사상들도 영혼 불멸을 주장하지만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 누구도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종교나 사상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죽음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과 실제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교리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세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어린 소년 소녀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써 청년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장년 세대에 속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이심을 확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비록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자신은 죄가 없는 분이기에, 의로우신 분이기에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 땅에 무덤을 깨치고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이 땅에 뼈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이 무덤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 번째로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불신자들이 가질 수 없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생명과 불멸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열어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렇죠? 그분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않음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생명과 불멸이에요. 불멸이 뭐예요? 죽지 아니함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종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줄 때 뭐라 그래요? 너 죽을래? 강도들이 딱 칼을 들이대고 목에 대고 너 죽을래?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는다고. 왜?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종로로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을 할 수 없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직접적이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은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죽음은 믿는 자를 협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가 묻혔을 때 잡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죽음 후에 오는 영원 세계를 어디에서 보내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겁니다. 복음은 결국 생명과 불멸을 얻게 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를 피하려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들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를 피할 수는 있어도 결국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은 천년왕국 뒤에 저주의 부활로 일어나서 크고 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막연하게나마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가 참을 수 없고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어요. 인간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살아가기에 견디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할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서 사는 게 정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조차도 삶을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나 생명을 갈구합니다. 이 불멸에 대한 욕망으로, 이 죽지 아니함에 대한 욕망으로 이집트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미라를 만들어 필요한 것들을 남겼습니다. 향기나는 꽃도 갖다 놓고 먹을 음식도 미라 앞에 두었습니다. 이 불멸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고 우주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이 불멸에 대한 욕망을 과학, 철학, 종교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 요한일서 5장 12절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예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이 생명과 불멸이 밝혀지기까지 구약 성도들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불멸은 썩는 것을 저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불멸은 뼈와 살을 지닌 채 썩지 않을 몸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죽음은 안식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일의 부활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을 수 없어요. 하루에 갔을 때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해가 떠오른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전제될 때에만 우리는 죽음이 안식이다라는 명제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들은 주님은 11절에서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죠? 부활이 진정한 사실이라면 육체의 죽음은 다만 잠든 것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날 모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마침내 우리의 죽은 몸을 깨워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의 죽음은 잠시 볼 수 없는 슬픔일 뿐이에요. 그 헤어짐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다시 만날 약속 있는 이별이에요. 이 부활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교훈은 나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서 영적 사망으로부터의 승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활신앙의 현재화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때로 영적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랬죠?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제약된 성품인 육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에 이끌려 판단하고 행동하면 영적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환경에 억눌려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죠? 바로 그것이 영적 사망을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생명으로 살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 영적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사망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활신앙의 현재화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절에 결안에 색을 칠해 나누어주는 등 요란한 행사를 하더라도 매주일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고 고백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면 그 신앙은 현재의 절망을 치유하지 못하는 마르다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삶에는 희망과 승리와 능력과 치유가 없습니다. 현재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미래의 신앙이자 동시에 현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지막 날에는 살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절망이잖아요. 지금은 어둡고 슬프고 죽음이잖아요. 이것은 현실 직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현재형입니다. 주님은 먼 훗날 다시 오실 때만 부활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끊어질 수 없는 교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써 오늘의 슬픔과 좌절과 불신앙을 극복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의 슬픔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 현재적인 승리의 체험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의 일화를 생각할 때 이 진리는 더욱 명백해지죠. 그는 종교적 껍질을 뒤집어 쓴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우느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위협이 증가되고 일이 힘들어지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기소침해서 깊은 절망감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탈진한 듯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가 쭉 빠진 채 서재에 앉아있는 루터 곁에 상복을 입은 아내가 통곡하며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성질을 내면서 아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오늘의 삶이 여러분을 좌절과 어둠과 절망에 몰아넣더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면 주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십니다. 주님께서는 무덤 건너편에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실 뿐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을 치유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주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역경이 우리의 삶을 사납게 흔들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교리적으로 알고 주장하기는 쉽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천국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생명으로서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부조리와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느냐. 우리는 본문에서 두 가지 죽음을 봅니다. 나사로와 같이 몸이 죽은 사람의 죽음이 있고 마르다와 같이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의 죽음. 소아시아에 있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지적은 이렇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까봐 외출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상관없이 사람은 때가 되면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먹으면 우리는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의 백신을 만들려고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연구소에서 노력을 하죠. 백신은 뭐예요? 그 역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에 대한 백신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죠? 원래 백신 만들 때도 한번 몸에다 그 병을 앓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백신으로 내 몸에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사망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혼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은 이 죄악된 이 썩을 육신을 벗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기회의 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오 주님, 저의 불신앙이 죽은 자 같은 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저를 흔들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모든 것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 주님을 의뢰하여 생명을 얻은 성도답게 기쁨과 환희와 능력 속에서 제게 주어진 삶을 거두렵니다.
주님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생명과 불멸을 밝혀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